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내용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역겨운 일을 행한 것을 봤을 때 분노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 던짐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테니 그들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깨뜨린 처음 그 두 돌판과 같은 모양으로 잘 다듬어서 그리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려진 그 돌판을 대신하여 새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 주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고 산에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는 두 돌판과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다시 전과 같이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그가 만든 궤 상자에 넣었는데 그것이 38년 전쯤의 일이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40년이 지난 시간까지 그게 그 상자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그냥 화가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할 것이냐, 내가 할 거냐 그랬던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의 죄가 되게 중하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두 돌판 깨트린 게 더 중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이렇게 두 돌판을 다듬은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내 돌판을 깨뜨리지 마라. 사람들이 화를 내긴 하면 돌판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무리바에서는 내가 하란 대로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니까 말씀과 비슷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낸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는 아론의 후계자로 엘르아사를 세웠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는 거룩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지파들과 구별하셨다. 자, 이것이 가로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속에 나와 있다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삽입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지역을 얘기하죠. 부에롯 분의 악인, 모세라, 굿고다, 그 다음에 옅바다 이런 곳을 지명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 그들이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들의 유산이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의 사역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관리하는 것도 그들이고. 자, 이런 말씀을 9절, 6절부터 9절까지 괄호 속에 집어넣으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서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여 멸하지 않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과 같이 전에번과 같이 40일간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으시고 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으셨던 일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의 멸망시키시는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나에게 먼저 모세 나에게 먼저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나를 너희들 앞에 세우셔서 남은 여정길을 갔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에는 자, 이제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것처럼 또는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처럼 질문 형태로 강조합니다. 9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요구하신 것을 쭉 기록해 나가다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역시 의문 형태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너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은 왜 주셨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순종합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근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자기한테 행복인 줄 알아.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또 내가 몸도 이렇게 피곤하고 약한데 내 새벽에까지 나가면 병들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병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 하신다. 한 예로 지금 새벽을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묵살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럼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외함, 순종하는 것,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죠. 경외한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오만 방자하게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그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신, 너희들이 크게 하나님의 특별한 뽑힘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해 준 것이 14,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준 구별된 백성이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형식적으로 육체에다 칼을 대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구별된 존재다. 이 자아의식을, 자기 정체감을 분명히 갖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대훈 형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나는 군에 들어온 군인이다.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하면 빨리 한시라도 여기서 벗어날까? 그러고 군 생활을 3년을 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 1년 반. 예, 우리는 3년 했는데 옛날 사람. 요즘은 1년 반도 아닌 것 같아. 뭐 1년 조금 하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옛날에 쌍팔년도에 88년도 팔로군 같이 돼버렸어. 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반듯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워서 목이 굳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굳은 목을 갖고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내야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이내는 내 생각이 그거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꼿꼿하게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하면 참 그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잘못하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죠. 17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을 해도 참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며 신중하고 조신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목사님 표현을 보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것,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어떤 분이시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선하게 대주어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사로 쓴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선대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뭐 어떤 분이냐? 네 찬송, 네 하나님이시다. 주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네 하나님, 네 찬송이 되는 것이다. 애굽에서 생각을 해봐라. 애굽에 내려갈 때 우리 민족이 몇 명이었느냐? 겨우 70명이었다. 근데 한 300년, 300 몇십 년 지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됐느냐? 70명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졌다.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절대 신뢰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이웃을 공의롭게 향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자, 이제 누굽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절이죠.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아니냐? 목숨 다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부족하면 빨리 회개하고 또 주 앞에 달려가고 또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또 내 판단 기준하고 공의롭지 않고 내 쪽으로 치우쳐서 이웃을 대한다든지 또는 그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눈 감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 내가 할 일이 아니냐. 일교절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오늘 하루가 또 남은 일주일이 남은 여생이 그런 삶으로 특징 지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면서 또 당부하고 또 반복해서 당부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 것을 깨닫고 모든 말씀에 내가 호불호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친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심지어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